오늘은 사순절 2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토대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재림 신앙이 또한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근본 자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정말 재림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니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오시기를 격수고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재림이 늦어질 뿐이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주의 재림은 예고 없이 찾아드는 도둑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이에요. 마태는요, 주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의 도래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입니다. 세상은요, 종말이 끝난다라는 뜻으로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이 된다,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죠. 이날은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언제인지 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태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있었어요. 본문 1절부터 보면요, 웅장하게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주님의 예언을 듣고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따로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그들의 질문에 주님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 그러니까 무관심적인 그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 이 단어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몸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목을 매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예를 들면 힌두교나 불교, 이 사람들은 윤회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돌잖아요. 돌고.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일직선의 시간 개념, 즉 세상의 시작이 있었고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 다시 오셔서 역사를 끝내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한다. 그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게 나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아의 때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지만 자기의 일상생활 거기에 푹 빠져 심판 때까지 전혀 깨어있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관심 없이 매일 바쁘게 살다가 결국 깨닫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42절이 답입니다. 42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는 것, 깨어있어야 하는 것, 즉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43절을 이어서 주님이 하고 있어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깨어있었다면 도둑이 오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대비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예상치 못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밭에서 일해도 좋고 맷돌을 갈며 일을 해도 좋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좋아. 그렇지만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그거에 따른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아닙니까? 깨어 있어라.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시기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아 때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처럼 세상의 삶에 푹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있다? 이러한 사람은요, 심판이 언제 임하든지 심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 있어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